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멀리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인사하신다고 바빠서 대답도 안 하시네요. 오늘 우리 유아의 취부가 특송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주일학교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만 맡겨놓고 나몰라 하지 마시고 맡겨놓은 자녀들과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집에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교사들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또 생각하시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작네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그런 기도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혹은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있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일단 다 사용해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마지못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나마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감사하지만 보통 기도의 자리로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 무슨 일이 아닌가,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 저 집사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갑다, 아들이 말 안 듣는갑다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오르락 내리락,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어서 혼자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 나누면 되는데 신세지고 내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이야기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대부분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하교회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그것들이 효과가 없을 때 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이용하는 수단만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벽 앞에 부딪혀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생각으로 최선의 몸부림을 다해 보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나 해볼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마지막 수단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하는 가장 유일한 최고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모범이 된 것은 그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보통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혹은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상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대해서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8장의 본문은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에서 대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범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악한 일만 저지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도시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심판의 징계를 보류해달라고 간절하게 목 놓아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받은 도시의 운명을 위해 그 운명을 막기 위해서 죽음과 재앙의 그늘 밑에 있는 도시인들의 생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모습에 대한 모범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도의 방법과 원리에 대한 영적인 교훈도 함께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올바른 방법과 원리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서는 행위임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 전에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셔서 그 도시의 죄악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언덕에 서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크며 이제 이 도시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결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도시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도시 안에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더욱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의인들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악인과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아마 하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올리기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기 전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2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벽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또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기도에 하기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조건, 해야 할 요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임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기도하라 하는데, 함께하라 하는데 지금 집에 있는 와이프와 나의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라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면 앞에 있는 설교자는 더욱더 신나게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은 아빠보다 엄마를 먼저 찾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어린 자녀에게 맛있는 간식도 필요하고 재밌는 장난감도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집은 더욱더 많은 간식이 필요한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것, 그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인 아빠와 엄마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부모가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아이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아이들은 안전하고 그 아이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단순히 받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는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러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선물을요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럴 때에 비로소 기도는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 전파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중요한 목적임에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복음 증거 이전에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성경은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이 제자를 택한 제일 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 그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 17절의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또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은밀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비밀의 대화를 나와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쏟아내고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분의 말씀을 받으며 그분과 대화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내 의식이, 내 생각이, 내 삶 전 존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능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인간인 우리는 참으로 티끌과도 같은 존재임을 겸손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농사가 잘 되어 풍성한 소출을 얻은 부자는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자라고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의 단 한 번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땅의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발견이 없다라면 결코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교만과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기도를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여 전능자이심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죠. 기도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전혀 그들 삶 가운데는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로운 욥조차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욥기 4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 역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경험하는 순간 엎드려지면서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능숙한 어부에게, 그리고 하루 종일 허탕을 친 그 어부에게 고기를 어디서 잡아야 할 것인가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탕을 쳤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같았으면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신기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참으로 이상한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신기합니다 라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숙한 갈릴리의 어부가 알지 못했던 깊은 바다의 밑바닥까지 알고 계시는 저분, 그분께서 바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을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죄가 있어도 당신보다는 내가 더 낫다,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낫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과 존재가 참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마다 이 고백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온전히 고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입이 막상 잘 떨어지지 않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바다를 아시고 바닷속 깊은 비밀을 아시고 하늘의 별의 숫자를 헤아리시며 내 머리카락의 숫자를 세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티끝에 불과한 죄인된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티끝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며 이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또한 자기 비하와 비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기 모습에 도달해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티끌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체념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티끌과 같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로 그렇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감히라는 말입니다. 감히. 우리에게는요, 이 감히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티끌과 같은 사람이지만 감히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친구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할 수 없이 친구가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가부와 의롭지 못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소원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처럼요, 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담대함이라는 이 2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입술을 벌릴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며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며 무력하기 때문에 능력이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간절하게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자리, 이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하게 올려드려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